죄를 논하지 않고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가 없다면 구원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죄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구원도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의외로 까다롭습니다. 목사가 죄가 무엇인지를 금방 나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가 죄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게 느껴집니다. 영어로 죄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crime이란 단어고 또 하나는 sin이란 단어입니다. crime이 뭔지는 아실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crime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sin은 법은 법인데 나라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crime과 sin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것은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도둑질을 하면 그것도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그것은 국가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si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를 탐내는 것, 그것은 crime은 아니지만 sin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나라의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필요로 한 것은 나라의 사면이 아니고 영혼의 용서와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집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토론은 많은 질문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는 이 땅에서 짓는 것인데 왜 죄의 징벌을 내세까지 연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었다면 이 땅에서 해결을 봐야지 왜 내세까지 끌고 가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죄는 사람에게 짓는 것인데 그럼 사람끼리 그것을 심판할 것이지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왜 사람 문제에 하나님이 끼어드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들 싸움에 부모가 개입하는 것 같지 아니하냐.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에 대한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왜 미국은 사사건건 남의 나라의 내국 문제에 개입하느냐?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어야지 미국이 국력이 많다고 남의 나라에 내정 간섭을 할 명분이 어디 있느냐? 누가 미국을 국제경찰로 임명이라도 했느냐? 시리아든 이라크든 자기들 문제가 자기가 해결하도록 내버려두고 미국은 떠나가라. 그래서 반미주의자들이 즐겨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양키 고홈, 미국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건 우리끼리 문제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알아서 해결할 테니 하나님은 떠나가 계십시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라는 말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온전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 시절에 미국 국방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맥나마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의 안개라는 다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베트남전에 대한 다큐입니다. 맥나마라는 그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으로 전쟁 시에 미국을 대표해서 베트남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시장 잡배가 아니에요. 고급 관료요 엘리트입니다. 아마 그는 자기 손으로 사람을 한 사람도 죽여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정에 의해서 수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범죄자가 행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죄악을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맥나마라가 왜 전쟁의 안개라는 영화를 만들었느냐? 일종의 참회록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의 안개란 제목은 윤리의 안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온전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애국, 국가안보, 정의 같은 명분으로 한 일이 나중에 보면 시장 잡배보다도 더 악하고 거질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올바른 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 독일의 전범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책임이 제일 많은 사람은 심판을 피했습니다. 히틀러가 자기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히틀러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고 인류의 심판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히틀러 같은 인물은 영원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할 때 징벌에 초점을 맞추는 한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징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심판과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두고 영원히 벌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심판되지 못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하여 불만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독일은 전쟁 중에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든 야스쿠니 신사 참배든 그들은 늘 자기들을 두둔하고 과오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 없는 구원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회개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묻지 않고
넘어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죄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 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참회하고 설령 내가 그 결과로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목으로 우리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남에게 떠넘기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책을 쓴 척 콜슨이란 사람은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되어 징역을 산 사람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콜슨이 이 국가적인 스캔들에 연루가 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교회를 다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 그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고 콜슨이 징역을 피했느냐? 아닙니다. 그는 법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대들지 않고 자기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죄값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콜슨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수치심, 그 자괴감 때문에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성취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온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 여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죄인으로 규정되는 것에 대하여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을 극복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 의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수치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의로움이란 면하는 것, 회피하는 것이라면 그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경찰에 입건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는 창피함, 불편함을 면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존심은 자존심대로 유지하고 존경은 존경대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의롭다함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영리함이지 진정한 의로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보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초청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라 하리라. 그래서 찾아가셔서 그와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과의 친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일어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만일 네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예수님과 친분을 나누었다고 그것이 구원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지만 삭개오가 일어나 주여, 내가 만일 누구를 도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앞에서 주여, 제가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삭개오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에는 명확한 시점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는 애매모호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하고 확실하고 화끈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뒤끝이 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노는 잠깐일 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뒤끝이 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두고두고 내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